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 굳이 교단이 필요하고 또 헌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 일상의 삶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각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헌법은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성도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요약된 그런 지침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법 전문에 있는 고신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배부해드렸던 이 책을 이제 매주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혹 까먹으셔서 못 가져오신 분은 화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고신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명은 우리 교단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해설한 것이다, 또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 신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성경 해석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 주석서들을 한번 보셨을 건데,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세울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 대상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핵심이 제자를 삼는 것, 그게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건 이제 해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게 바로 우리 교단의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 선물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에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는 세례입니다. 성례죠. 그리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성례와 말씀을 사용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해설하고 적용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사명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고신교회의 사명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신교회는 어떻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사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제 이런 걸 보시다가 야, 난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고신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교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조와 가르침을 따라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며 이 신앙에 대한 모든 도전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 건강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건강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순결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의 순결입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화라고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믿음이냐고 했을 때 생활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과 아울러서 교리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자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활만 순결하면 되지 굳이 교리가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훼손되고 나면 그 순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볼 때 정결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어떤 특별함, 그런 고상함, 이런 것들은 믿음하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생활의 순결 그리고 교리의 순결을 함께 지켜가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진리도 함께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가하는 개혁교회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려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인데, 제자 삼는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건 교회를 건설하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떤 그냥 교회라고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제자화의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혁교회는 어떤 것이냐? 특별히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개혁 교회, 우리 교회를 건강한 개혁 교회로 세워가는 것. 요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하는 교회,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개혁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요 두 가지가 이제 교회 건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개혁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 원리로 삼는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냐? 아닌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규범과 지침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한국에도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 교회들이 있지만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보다는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다,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이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가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는 유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뻐하는 대로, 우리 본성에 맞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헌법 같은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앙을 점검해가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고 거북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 원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도 있느냐?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이 핵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사상을 신봉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올바른 교회다, 그게 개혁교회다라고 하고, 이런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가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그 일을 가리켜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사참배에 한가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항의를 하다가 결정을 한 총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설립한 교단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교회로부터 파면당한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면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우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라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어떻게 회복되고 저렇게 하면 몸이 어떻게 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만 하면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만큼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우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체면과 안전과 그들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 그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먼저 내세우는 경우, 그럴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너도 조금 불의와 타협해라. 너도 이만큼은 양보하고 살아라.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 불의에 타협을 하게 되면 위기를 잠시는 넘길 수 있지만,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순간 빛은 꺼져버리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들 정치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제가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화평케 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투표를 하고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것, 그거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하셨지 정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오하고 함부로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교인들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려고 한다. 여기서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파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충실한 일꾼을 세상에 파송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려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뭐 한다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지, 이 세상은 폭파시키고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불의한 질서를 없애기 위해서,
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충실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영역 주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역 주권.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때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심리학이라는 영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학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학문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연구를 해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람 마음을 연구하는 것은 저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연구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사람의 마음도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하는 원리도, 탐구하는 원리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오늘날 심리학이 더 발달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심리학에서 많이 이렇게 학문적 진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의 한 교수님은 뇌과학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 뇌과학을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가 보니까 뇌과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불신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 주장하는 주장들을 보니까 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저기가 과연 그럴까? 사람의 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오는 결론들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론, 진화론적인 결론들만 나온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 분야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뇌과학 영역에 뛰어들어서 공부를 한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통용되고 있는 기본의 질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질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질서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공무원 사회든 교사 사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군대 집단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원리가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렇고 또 가끔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주는 그런 학생들에게 야, 너는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판사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의 어떤 소원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 법률을 해석하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서 재판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판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판사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판사만 그렇겠습니까? 검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야 되고 교사들도 그런 분이 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실한 일꾼이라고 하고, 교회는 바로 그런 충실한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여기서는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삼는 사역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 우리 교회가 텀블러를 가지고 종이컵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것,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한창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창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환난과 고통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사회를,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켜가도록 하는 것,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만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화라는 겁니다. 6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인식하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합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교회 연합에 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연합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진리는 성경에서 자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 누가 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가 있고, 해석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진리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자명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르게 어떤 내용들은 해석의 여지를 둘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 권사님도 들어가겠죠.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약간의 해석의 유연성을 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 해석을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게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만큼 아주 자명한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 해석의 유연성에 있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까지 다 우리 연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연합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명한 신앙 고백의 기준을 거절하는 교회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오류가 있는 고대의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옛날에 써진 책인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 다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예수님은 구원주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시다,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명한 것을 부정하는 교회들과는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 안에서 연합과 또 복음의 유익과 보편적 진리를 위한 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 구분을 좀 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공교의 신조를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요름답 소요리문답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개혁파 3대 우리 자매 신조를 인정하는 이런 교회들과는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신앙 고백은 다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명한 것들을 인정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명한 진리 안에서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과는 어떤 복음의 유익과 또 진리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서명 집회, 이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그 틀은 항상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강단은 아무에게나 개방되지 않습니다. 연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강단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설교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만 강단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합을 우리는 꿈꾸게 되고, 이런 연합이 있어야 참된 제자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항상 정당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 바로잡는 지속적인 개혁에 충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이제 교회 개혁의 사명인데요. 이건 하나 여러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토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조명삼아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발견되면 그것을 정당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서 다음 세대 신앙인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렇죠. 개혁되어야 할 것, 잘못된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마치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황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병폐인데, 그 병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교회의 어떤 법, 또 신앙 고백서, 교회의 행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당한 회의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참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신교회의 7가지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7가지 사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대명령, 그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이 그걸 해석해서 정리한 것이 7대 사명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 한번 훑고 가서 뭐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라도 우리 고신교회가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 한번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구나, 우리 마선 성막교회도 이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